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렛이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레윗성 베토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을 감사합니다. 네, 그러셨어요. 이번 주 수요일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만큼 그 크신 하나님께서 세포 하나에 갇히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우리가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날입니다. 인류는 달을 향하여 8번째 인류의 대륙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소중히 여겨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 우주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더 크게 보셔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눈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자신을 보려고 하지도 마시고 다른 세상을 채우려고 하지도 마시고 예수님의 눈에 우리가 전부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분 속에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이지도 않고 이 세상도 보이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만 가득 채우시고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준비한 성탄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다 참석하셔서 다음 세대들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우리 젊은 지도자들에게 여러 힘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는데 이 요셉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그의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는데 장자인 므낫세보다도 더 큰 번성의 축복의 기도를 받았던 그 아들이 바로 에브라임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는 번성하는 듯 하지만 21절에 보니까 2 아들이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해요. 학자들은 이 가드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왔는지 아니면 에브라임 이 2 아들이 공격해 갔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대답은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생명을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2 아들을 잃은 에브라임의 그 슬픔은 너무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그 슬픔의 크기를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2 아들의 죽음 앞에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그 에브라임 주변에는 그를 위로하는 사람들만이 가득한 거예요. 위로하는 사람은 대부분 웃지를 않습니다. 얼굴이 무표정하지. 그러니까 에브라임 주변에는 이렇게 무표정하고 슬퍼하는 사람들로 이게 가득한 거예요.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예요. 이러한 초상집 분위기 가운데서 이 성경에 유일하게 딱 한 번 그의 이름이 나오는 24절에 세라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 세라라고 하는 여성을 등장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20절부터 23절까지 쭉 이 에브라임의 이 현재의 분위기를 그대로 표현해 준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세라라고 하는 이 여성은 에브라임 온 집안이 재앙적인 슬픔 앞에 초상적인 분위기인 이 상황 속에서 그녀는 성읍을 건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그 요단강 동쪽 편에서부터 점점 중앙 산악지대로
산 지형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 산악지대 밑으로 점점 비탈길이 오면서 지중해 쪽으로 평야가 있는데 지금 이 세라라고 하는 이 여성은 발음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사라 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이 세라라고 하는 여성이 해발 525m 지점에 성읍을 건설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윗 벳호론이다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거기로 더 4km 떨어진 해발 375m 지점에 다시 아렛 벳호론이라고 하는 성을 건설을 해요. 그 성 주변에는 올리브 나무를 많이 심죠. 지금도 가게 되면 그 지역에는 올리브 가수원들이 참 많아요.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성읍인 우센 세헤라라고 하는 성읍을 건설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24절에 있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깜짝 놀라요. 여성의 몸으로 지금 남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재앙 앞에서 놀라 있고 위로받으려고 뒤로 나자빠져 있고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우거지상을 하고 그렇게 모여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녀는 호련히 일어나 성읍을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의 이름을 벳호론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그 벳호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냥 불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웅덩이집 이런 뜻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남자도 아니고 여성이 이룬 이 엄청난 위대한 일 앞에서 그는 자기의 일을 그렇게 낮추고 있어요. 이것은 큰 성읍이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이것은 불집과 같다. 웅덩이에 지은 집과 같다. 그렇게 자기의 행한 일들을 낮추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자기의 이름을 지어서 세 번째 성읍을 건설하는데 그 성읍의 이름이에요. 그 성읍의 이름을 우센 세라라고 하는데 이 우센이라고 하는 말은 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라의 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그녀는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걸을 만큼 그렇게 큰 자부심을 느끼는 그 성읍의 이름을 세라의 손, 세라의 능력, 세라의 꿈 이런 단어로 그 성의 이름을 짓지를 않고 왜? 세라의 귀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헤라라고 하는 이 여성의 이러한 처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두 가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셔요. 한 가지는 에브라임 지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번성하는 축복을 받은 지파였어요. 그런데 지금 자녀를 잃는 재앙을 겪게 되었어요. 이 모습이 마치 우리 인류의 모습 같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번성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그리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그렇게 세상 속을 향하여 나아가죠. 동시에 에브라임이 위로를 받으나 위로받지 못할 때에 세라라는 여성이 등장하여 성읍을 건축하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한 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마치 인류가 공격해오는 죽음, 나를 위하여 공격해오는 질병들, 실패들을 막을 수 없어 이리저리 쫓기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 모든 죽음과 질병과 좌절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성읍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라라는 여성을 통하여 인류가 처한 암담한 현실 속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인류가 결코 해결해낼 수 없는 죽음과 이 재앙과 심판과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학교의 재직과 사역자들이 이러한 성탄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을 무서워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닙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겪었을 때에 재앙인 양 호들갑거리는 연약한 재직이 아닙니다. 조그만 일을 해놓고 대단한 것을 해낸 양 으쓱대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닙니다.
세라와 같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성읍이 아닌 웅덩이 집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의 이 성탄의 정신. 아무리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단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세라의 귀라고 성읍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겸손하게 섬겼던 이 겸손의 자세, 이것이 바로 성탄의 정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탄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새해를 들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탄의 정신으로 무장된 사역자가 되라고 어떻게 하셨는가? 첫 번째로 타인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타인을 위하여. 세라가 처한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그녀는 여성이었어요. 지금도 흔히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여성들이 직장 생활할 때는 보이지 않는 천정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직장 여성이 이런 한계를 느끼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더 심했어요. 여성은 아예 인구에도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재앙이라고 여길 정도의 슬픔을 겪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세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어요. 슬픔 가운데 빠져 있거든요. 세라가 하는 말에 대해서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지금 위로할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요. 도저히 어떤 일도 시도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정말로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그렇게 위로함 가운데 그것이 최선인 양 착각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정신입니다. 모두가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모두가 자기의 인생이 중요하고 내 가정이 중요하고 내 자녀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그런데 그들 가운데 무엇이 정말 그들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야 되고 이것이 전부라고 말할 때에 그러나 더 돕는 일을 고민할 줄 알고 내 존재의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슬픔을 위로하는 데 있으며 자기 자신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여겼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움직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탄의 정신이고 성탄의 정신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정신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그것이 성탄의 정신. 다른 하나는 계속해서 겸손하게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해요. 사람은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자기를 위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위하려고 하고 자신을 지켜내려고 하고 자신을 약하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자기를 무능력하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그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하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학부 3년 3번이나 휴학기 냈고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도 2번이나 휴학을 했어요. 왜 휴학을 했느냐? 저는 목소리가 안 좋거든요. 이 찬양하는 거, 이거는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못하는 거 하기 싫었어요. 내가 잘하는 일도 많은데 내가 잘하는 일 가지고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행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일 가지고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은 이 길을 걸어가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그렇게 시간들을 낭비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일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이해가 돼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라고 하는 여성은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녀가 교육받은 일이 뭐예요? 그녀가 보고 자랐던 일들이 뭐예요? 어머니가 양의 털을 자르고 양의 고기로 음식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그녀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누구에게 뒤처지지 않고 잘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녀는 자기가 전혀 해본 일도 없고 하려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성읍을 건설하는 일을 그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요, 자신이 결코 해본 적이 없는 일들은 누가 시키면 안 합니다. 겸손.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그녀가 정말로 진실한 그리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성의 몸으로 건설한 그 성읍의 이름을 벳호론이라고 짓잖아요. 웅덩이지. 불과 같이 보잘것없는 집. 참 놀라워. 세상의 이치는 작은 것을 하고도 부풀려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 홍보하고 알리고 떠들어대는 것, 이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그녀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도 그것을 아주 작은 일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정신. 성탄의 정신은 겸손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아세요? 저 같으면요, 만약 나라면 하나님 보좌에서 이 세상에 왔을 때 아기의 모습으로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역사 가운데 아주 건강한 어른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세포 속에 그분의 영을 가두시고, 그리고 어린 아기가 되고 엄마가 먹여주는 것 먹고 갈아주는 옷 입는 연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보이면서 자라셨어요. 겸손했어요. 겸손하지 않고는 도저히 행해낼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이 그물을 수선하고 배를 정리정돈하는 그 바닷가로 직접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제자들에게 보내고 천군 천사라 이끌림 받아 제자들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불러 모실 수도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직접 찾아가셨어요. 겸손이죠. 성탄의 정신은 자신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타인을 위하여 살게, 그러나 타인을 위하는 그 일조차도 겸손으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의 정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놀라운 성탄의 정신을 세엘하게 부어주셨고, 우리는 세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도 어김없이 매번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탄의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올 한 해 자신만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보다는 상대방을 생각하며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언행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파는 언행을 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을 위해 줄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위해 주어야 할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지금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지금 섬기셨습니까? 이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타인을 위하여야 할 성도가 자신만을 위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평안을 모르고 기쁨을 모르는 것은 타인을 위해야 될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위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것은 타인을 섬기되 겸손함으로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부딪혀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살아갈수록 우리의 인생길이 고달픈 것은 성탄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목회가, 성도들이 성탄을 기뻐하면서도 교회마저, 우리 성도들마저
이러한 성탄의 정신을 상실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의 정신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기다려주셔야 성탄의 정신, 이 겸손과 그리고 나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옆에 사람들을 생각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이러한 성탄의 정신으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도 세라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라와 같은 믿음으로 성탄의 정신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성탄의 정신으로 무장된 사역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사세요.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과연 나는 성탄의 정신인 타인을 위하고 그리고 타인을 위하되 겸손함으로 그렇게 살았는가? 과연 나는 교회를 위하고 겸손함으로 성도를 대하는 이 성탄의 정신으로 무장된 재직자여 사역자였는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겸손하지 않다. 저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세요. 과연 나는 성탄의 정신으로 무장된 사역자인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이 공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돌멩이를 던지고 지적하고 외치는 사람들은 속이 공허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은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속사람의 성숙을 경험하고 그런 사람은 참 본인과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하죠.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여러분이 과연 성탄의 정신으로 살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던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학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마다 이러한 성탄의 정신으로 무장한 재직과 사역자가 되라고 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십니다. 성탄의 정신으로 무장한 재직과 사역자들.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한다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는 생각자. 하나님께서는 재직으로 임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과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역자, 재직들. 그런들의 모습이 아니라 참말로 나보다도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나보다도 교회를 생각할 줄 알고 남을 위하되 겸손함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시오. 그러니 기도하십시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탄의 정신으로 무장된 그 사람으로 여러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의 감정, 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탄의 정신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위할 줄 아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끊임없이 타인을 위할 줄 알고 타인을 위하되 겸손함으로 행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는 자, 무리하게 행동하는 자,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은 나를 위하는 나로 하여 타자를 생각하게 하고 또 공동체를 생각하게 하고 우쭐거리려고 하는 나로 하여금 더 낮아지게 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구하셔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성탄의 정신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셔요. 놀라워요. 여러분이 꼭 이와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이 생과 내 생에서 복을 받게 되실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해라는 윗성과 아래성을 모두 건설했어요. 윗성 벳호론성과 아래 벳호론성은 아주 비옥한 땅으로서 아주 풍성한 그러한 지역을 이루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생활하는 이 땅과 여러분이 잠시 후에 그렇게 허물벗듯 벗어버릴 육체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는 여러분의 영혼은 이 땅과 내생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정신으로 무장되면 내가 발걸음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도 천국이요, 내가 죽어서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라고 하는 여성이 어떻게 성을 건설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었을까요? 세라고 하는 여성이 온갖 어려움들, 온갖 비방들,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어떻게 세계의 성읍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 성읍의 이름을 주의 깊게 보세요. 세 번째 성읍의 이름은 세라의 귀였어요. 세라의 귀. 무슨 말이에요? 세라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귀가 정말 사랑스러워요. 고등학교 때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것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내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조차 없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보다 초라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성탄의 정신으로 무장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길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탄의 정신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즐거움, 찰나적인 즐거움은 맛볼 수 있으나 타인을 위함에서 오는 그 기쁨, 그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만족감은 결코 누리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성탄의 정신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사람의 소리는 들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성탄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나를 위하여 살던 나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할 줄 아는 인생,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는 그 업적을 남겼어도 더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과 내 생에서 또 하나님의 칭찬하는 음성을 듣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학교 온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